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꽃 중에 꽃이라 말하는 로마서 8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본문은 구원 얻은 성도의 확신에 찬 대선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감히 우리를 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대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누가 감히 우리를 31절에 보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우리가 누구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에 감히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외쳤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에 불과하다. 도저히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함으로 온 백성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우리 편이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 없으니 나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 때문에 쩔쩔매며 모두 꼬리를 감추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하고는 물맷돌 5개 들고 나아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 없음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다윗.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물들을 보면서 이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나아갑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꼭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나가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확증받기 위하여 나가서 싸우는 것뿐인 거예요. 이미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싸우는 것, 얼마나 확신에 찬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대적자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대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 놓았어요. 17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긴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나는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태연하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이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웅장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말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볼 때 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자의 입에서 모든 악한 것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자신을 인도해가는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한 고백으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이 확신에 찬 구원의 확신 속에서 터져나오는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골리앗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무릎에, 우리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는 행복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행복한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그들로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자일 수밖에 없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에 찬 어조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말씀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하는 것,
그래서 이 법정으로 이렇게 소환당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고발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고발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발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요? 사탄이 하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어때요? 죄 어때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에게서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발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고발도 효력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마침내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참소하던 자, 고발하던 자,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사탄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먹혀들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3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고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죄란 죄를 정한다. 다시 말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이 심판주로서 우리의 모든 잘잘못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판결자라고 할 때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정죄, 죄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시겠느냐 이 말이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당신의 목숨을 바꾸어서 산 우리들을 다시 죄 있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결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감히 고발을 당하거나 정죄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서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성도들의 양심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건드려서 너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봐라.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격이 있다 생각이 드느냐? 너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알고도 범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 우리의 양심에 대고 고발을 하고 계속하여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자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의 자신을 보면 부끄럽거든요. 죄를 짓고 있거든요. 야,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괴감이 생기면서 나 이거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흔들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단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와서 묻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요. 안 받았다고 하자니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것이 이거 이상하고
받았다고 하자니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좀 대답하기가 꺼려지고 머리를 극적극적거리고 있으면 그거 보세요 하고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언제 받았느냐고 또 물어보면서 꼬치꼬치 따져서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심는 것. 이게 구원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탄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흔들어 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를 보면 부끄럽습니다. 나를 보면 구원받음에 대하여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다시금 생겨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아무도 우리를 죄 있다 말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흔들어댈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함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대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성도를 앉히신다.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는 자예요.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앉아 있는 자로 살아가는 신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대고 찔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면서 담대히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데 감히 누가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위협을 하죠. 여기 나와 있는 7가지를 보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부터 우리들을 옥죄어 오는 겁니다.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한 위험들보다 더 단단하다 이 말이죠.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전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박해가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는 어려움도 겪었고요. 강도도 만났고요. 헐벗고요. 굶주리고요. 춥고요. 그러한 위험한 일들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돈독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이죠. 한번 그들이 당한 위험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상상할 수 없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박해들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때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로마인들로부터 계속해서 박해를 받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아라, 채찍질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이 사도들이 고백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를 때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하고 내보냈는데 사도들이 하는 말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지금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여김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박해받는 것이 내가 예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것임에 대하여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죠.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내셨던 분들은 다 경험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그것에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당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주기철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보다 9년 먼저 태어나신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그렇게 순교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순교를 당하지 못해서 그 주남선 목사님을 위하여 책을 쓴 제목이 죽지 못한 순교자 주남선 목사, 이렇게 책이 있어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 주남선 목사님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옥고를 치르는 중에 병이 나요. 이 목 뒤쪽으로 부스럼이 났는데 그게 크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큰 통증을 일으켜서 더 이상 옥고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판단해서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 주남선 목사님이 나는 안 나간다.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데 왜 내가 나가느냐 하고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의사가 봤을 때 더 심해져서 이렇게 놔두면 정말 죽겠다 싶어서 보석으로 다시 나가도록 요청을 하는데 이 주남선 목사님이 끝까지 나는 옥고에 남아있겠다. 이 옥에 남아있겠다. 나는 순교하겠다. 그 영광을 내가 맛보겠다. 이러면서 나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병이 낫고 또 해방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51년에 6.25 전쟁 그 즈음에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주남선 목사님이 그렇게 소원하였던 순교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분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나는 그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죽는 날까지 비록 내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내 남아있는 시간 동안의 삶 속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남선 목사님이 워낙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니까 국회의원에 출마하라고 모든 권력들을 이렇게 주면서 대우를 하려고 할 때 그 모든 명예들을 다 물리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고난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걷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목사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가운데는 이러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조차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니까, 그 사랑이 너무도 크니까, 그 사랑의 줄을 붙잡고 있으니까 감히 어떤 것도 그 줄을 끊어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당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확증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큰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사랑,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겠는가? 원수되어 있을 때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어찌 사랑으로 보호하지 아니하시겠는가? 붙잡지 아니하시겠는가?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겨워 나를 향하여 어떠한 위협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붙잡을 수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확신을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것이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당당한 외침 속에서 이 외침을 듣는 자들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없이 자가만 보이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눅들어 있던 것 털털 털어버리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외치겠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이 외침 속에 많은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